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 찬양대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들에게는 또 기쁨을 준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랫동안 연습을 해오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 무력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의 선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의 입성을 반기고 환영했었습니다. 그 많은 환영의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라본 곳은 골고다였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온 웃음을 띠면서 수많은 환영을 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그들의 환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집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보지 말아야 될 그 장사하는 것들,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이것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제자들과 시간을 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성찬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했죠.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 가시면서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든 진액을 쏟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외침과 절규를 들으셨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다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도를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중간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죠.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의 배신도 가슴 아팠고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이었던 인간들의 그 비난과 조소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짐을 뒤집어 쓴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 예수님께 있어서는 커다란 고통이셨죠.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죽으셨고 묻히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사흘이 지난 아침 미명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씀이시죠. 그 모든 십자가에서, 죽음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모든 힘들이 다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주님이 하셨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그리고 제자도 아니고 여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사랑과 관심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신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먼저여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나오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녀들이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무덤 앞에 섰어요. 이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빈 무덤이에요. 이 무덤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빈 무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인지는 몰랐겠죠? 큰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천사가 내려왔고 그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그 돌덩어리를 굴려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자들이 여인들이었죠. 그리고 여인들 말고도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지키던 자들도 있었대요. 무엇을 지키던 자들입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왜 무덤을 지켰죠?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할까 봐.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 있는 장사들이 굴리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도 굴리지 않았죠. 누가 굴렸습니까? 천사들이
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인도 그리고 이 지키던 자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다고요? 무서워했고 떨었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광경 앞에서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는 지키던 자들도 무서워하고 여인들도 무서워하는데 누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은 무서워 죽은 자 같이 될지언정 너희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전의 부활의 아침에도 구별된 모습이 있지만 먼 훗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구별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사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사색이 되어 있지만 누군가를 향해서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것을 잘 알고 너희들을 돕고자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기 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덤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팩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천사들이 또 설명을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무덤이 빈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마음도 있겠지만 죽었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말씀대로 살아났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약속이 지켜졌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와서 누우셨던 곳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난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며 7절 말씀에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떠났다고. 마음에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었고 큰 기쁨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보였던 그 광경 속에 무서움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는 큰 기쁨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그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길을 떠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무서움을 가졌어요. 두려움을 가졌어요. 이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고 묻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greetings라고 이야기를 하죠.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꼭 언제나 만난 것처럼 잘 있었어? 평안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의 무서움을 위로하시고 달래주기 위해서 평안하냐라고 찾아와 주신 것이죠.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보상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준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꼭 오늘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다름질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셔서 잘하고 있어? 평안하니? 잘 지내고 있어라고 오늘도 우리들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마음속에 어떤 연약한 마음들을 위로하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쁨을 가지고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또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요청을 하세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이 부탁을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탁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실망과 주저앉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며 도망친 제자들을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흩어졌던 양떼를 모으시고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명과 이 놀라우신 주님의 모으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본 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앞으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의 의미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빈 무덤은 가까운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의 무덤도 비게 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언젠가 함께 오게 될 것이고 그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빈 무덤이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를 본받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본받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죠?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바른 고향관을 갖고 사는 삶이었어요. 자신의 본향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이 땅에 검소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바른 본향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묻혀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생애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활은 주님의 그 생애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인 것이죠. 창세 이래 모든 일반 사람들과 성인이라고 했던 존경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죽어 묻힌 무덤과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빈 무덤일 수 있지, 뭐 그렇게 놀라울 게, 그렇게 새삼스러울 게 무엇이 있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이셨기 때문에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의미를 던져주게 되는 것이죠. 이 빈 무덤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슬픔에 굴복당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빈 무덤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굴복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겨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빈 무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언젠가 우리들의 무덤도 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언젠가 우리들의 무덤도 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갖고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기쁨을 침범받지 않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서 같이 진지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확실히 사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깨달으면서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쁨이 침범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인위적인 무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놀라우신 기적이며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부활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